18장 1절부터 18장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되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란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대로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회막을 세운 게 먼저인지 아니면 땅을 정복한 게 먼저인지도 애매하고 또 그 땅이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는 말도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에 따르자면 가나안 모든 땅이 먼저 정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가나안 입성이 이제는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회막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정말로 끝이 났습니까? 가나안 입성이 정말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가나안 입성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나안 입성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부터 이미 완성이 전제되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완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강조해주는 표현이 바로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 땅이 돌아와서 정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가나안 입성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임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면, 굳이 선포해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면서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고 완성되었다고 선언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가나안 입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을 진멸해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어리석게 섬기고 있는 우상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입성은 완성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입성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달라도 다른 백성이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한 민족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그 회막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을 굳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막이 세워진 실로라는 그 지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는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성읍입니다. 거의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로에 세워진 회막이 사무엘 시대 때까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행정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말의 원래 뜻은 안식입니다. 실로라는 말의 원래 뜻은 휴식입니다. 또는 안식처, 휴식처라는 그런 장수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라는 지명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쉬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안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었고 또 7년여 동안 가나안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들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누구로 인해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모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다면 그들은 결코 광야 생활도 겪지 않았고 피리린내 나는 전쟁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미련하게 죄적 원리를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그들의 피곤한 삶, 고단한 삶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식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단한 삶, 자신들의 피곤한 삶의 원리를 모두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번에는 회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문제 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성막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회막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회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 성막, 회막이 과연 어떻게 다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고민 안 하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장막, 성막, 회막은 다 같은 겁니다. 장막은 보통 천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형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용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르게 그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막, 성막, 회막이 동일한 장소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회막의 의미입니다. 회막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회막이 처음 세워진 것은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막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즉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실로의 회막을 세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다짐을 했다면 회막을 세우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이방 민족을 진멸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즉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어리석게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회막을 세우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회막은 그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세워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로라는 지명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안식하고 싶은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인정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인정할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 인정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약속할게요. 그 증거로 회막을 세워드리니까 이제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세요. 쉽게 내버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이 회막에서 그냥 편히 쉬세요. 예,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심정과 마음으로 회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외면한 채,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외면한 채 그저 회막을 세우는 종교적 행위만 있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입성이 이제는 완성되었다고 스스로 선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회막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호수아 18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12지파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7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땅을 이미 분배받은 5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퀴즈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5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자신있게 손 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다 지나갔던 선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입니다. 다들 눈을 내리 까시네요. 5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이고, 또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서로 이제 연합이 됐으니까 한 지파가 되는 것이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5지파가 이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 5지파를 제외한 7지파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두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땅의 분배가 분명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느 지파는 이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고, 어느 지파는 아직도 제비를 뽑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쉽게 납득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삶의 원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땅을 12등분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는 주시되 구체적인 방식은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 사람의 선택,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에게 그 원리를 주시고 방식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삶에 강제로 개입하셔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단 동쪽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주셨던 일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시지 않습니다. 묵살해봐야 죄인된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요구를 다 수용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나가는 가운데 5지파는 이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머지 7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수 있도록 스스로 기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5지파가 이미 차지한 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족도를 그리고 그 지족도를 기초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7지파가 그 일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일할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과 적당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저 편안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하면서 회막을 세우는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속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답답해 미치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주는 과정 속에서 주인들의 정당한 실체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여호수아는 심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그 심정과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여호수아 18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숨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 이방 민족들과 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다 넘겨주실 터인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실망스러워하는 가운데 그동안 자신을 향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기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오늘 그 후반부에 합독한 여호수아 19장 49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부터 5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들에게 모든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기업을 쌓게 한 이후에야 자신의 기업을 마지막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저 순서를 조금 양보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여호수아가 약간의 미덕을 보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을 정하는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정말로 대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가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다 가질 수도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만원 가진 사람이 10만원 내놓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10억을 내놓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똑같은 1%인데 내놓는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예,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내놓는 것과 1,000억 가진 사람이 10억 내놓는 건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봐서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글을 썼지만 저도 잘 치는 안 나요. 예, 10만 원 내놓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10억을 내놓는 일은 보통 큰 결심에 서지 않으면 행동으로 쉽게 옮기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없는 집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있는 집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게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땅을 얼마든지 자기가 선점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밝힐 수 있고 또 그 요구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적 원리를 확인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원리로 판단하고 죄의 원리로 결정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수직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고 또 예나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국가처럼 그 조직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르지 않고 가정처럼 조직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대부분 수직적 관계, 높고 낮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예가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 즉 주인과 고객의 관계라거나 오야분과 꼬붕, 일본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일본의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오야분과 꼬붕 관계라거나 또 갑과 은의 관계 같은 표현이 다 이런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오랜 전통이 대부 대자 관계나 대모 대녀 관계도 모두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전통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군신유의, 부자입친, 부부유별, 자유유서 같은 표현도 모두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 즉 주종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직적 관계가 아주 불행한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적은 자를 괴롭힙니다. 지혜가 많은 자가 지혜 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지식이 많은 자가 지식이 없는 자를 괴롭힙니다.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를 괴롭힙니다. 언제나 강자가 약자를 지배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수직적 관계가 사람들의 불행의 그 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이 강조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수평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막연합니다. 머릿속에서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즉 가장 먼저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권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소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하나님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생색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사람을 막대하지도 않으셨고 언제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스스로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죄인이 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또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평적으로 대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평적으로 대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해주시는 것처럼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습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원리가 살아 숨쉬어야 하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수평적 관계를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발견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에서는 이런 수평적 관계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전도사보다 높습니까? 목사가 장로 권사보다 높습니까? 장로 권사가 집사보다 높습니까? 집사가 평신도보다 높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높다고 대답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도 높다고 대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높다고 대답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실제로는 높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나 전도사보다 높은 행세를 하고 있고, 장로 권사가 집사보다 높은 행세를 하고 있고, 집사가 평신도보다 높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직업에 따라, 또 학벌에 따라, 또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또 나이에 따라 교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이미 서열이 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고, 이러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나 수평적으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직적 관계로 대해주시면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남용합니다. 이때 권력이 없는 자에게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불행함에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이 있는 자한테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에게 돈의 횡포를 부립니다. 그 돈의 횡포에서 돈 없는 자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돈 없는 자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식 많은 자, 지혜 많은 자가 지식 없는 자, 지혜 없는 자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식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가만히 앉아서 지혜 많은 자, 지식 많은 자로부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이 나이 적은 어린이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적은 어린이가 그 몹쓸 짓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직적 관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약한 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고, 따라서 수직적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결코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기독교는 수평적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해주셨던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자에게는 아무런 방법,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정해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양보해줄 때 수평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강한 티를 내거나 잘난 티를 내거나 있는 티를 내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 앞선 자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 잘난 자, 앞선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품어줄 때 세상은 정말로 살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 잘난 자, 앞선 자들이 정말 그래요.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수긍하고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인정할까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야. 네가 없고, 네가 못났고, 네가 나중된 자에게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런 반응 보일 게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된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변화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죄악된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 나누어 주는 일을 다 마치고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거의 막바파나 다름없었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면서 실천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끝은 여호수아 19장 51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가나안 정복도 끝이 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끝이 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 즉 가난한 이방 민족들을 품으며 그들과 더불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그 약속이 모두 성취가 되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은 큰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런 존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가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온전히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죄의 원리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죄, 집요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의 문제를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악한 죄, 교활한 죄, 간사한 죄, 집요한 죄를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입고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강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능력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능력자는 능력 없는 자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권세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권세자는 권세 없는 자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강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강한 존재는 힘이 약한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시는지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가시는 우리 담임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